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주님 바라보며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계신 분께 우리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면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새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간만 물들어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천지간만 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
주셔서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울 삼게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게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받은 은혜가 지금도 진행되며 그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몸을 이 시간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죄악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온갖 세상적인 유혹으로 주님보다 세상을 의지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용답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세워가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이 주 안에서 온전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며 주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교회 반경 2km 안에 복음과 사랑에 소외된 이웃들이 없게 하옵소서. 육신의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의 이루실 뜻을 바라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 속에서 고백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관계 속에서 어떠한 주님을 만나야 되는지 가르쳐 주옵소서. 좋은 관계 속에서 믿음의 견고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청지기의 사명을 알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열정과 사랑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이 있습니다. 고향을 향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먼 길을 오고 가는 동안에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함께 모인 가족들은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설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과 진리로 충만케 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원 찬양대에 찬양을 받아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수용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설 연휴의 말씀 묵상과 중보 기도로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둘째로 북한의 핍박받는 성도들과 무너진 교회 재건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사님들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로하시고 자녀들의 진로를 형통하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도 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충만한 우리 심령과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사모함이 있어 깊은 말씀의 묵상과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핍박받는 성도들, 잃어버린 백성들을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무너진 교회 재건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 축복해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과 진로 가운데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심을 송축하나이다. 빛이 비출지어다. 모든 어둠이 떠나가며 이 시간 회복과 기쁨을 송축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청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좌우 옆 사람 얼굴 보며 축복합시다. 빛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시작. 빛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시각 장애를 앓고 태어난 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됐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눈을 떴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사랑하는 가족 보지 못하고요. 또 어떤 시각장애인들은 심지어 빛마저도 감지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둠이죠, 어둠. 근데 9장에 보면 어둠도 고통스러운데 이분에게 들린 목소리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아니, 저 사람 저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부모 죄 때문인 거 아니냐? 부모 죄 때문이 아닌가? 그러나 다른 제자는 아니야, 저 사람 죄 때문이야. 아마 이 시각장애인은 그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실현도 힘든데 죄 문제까지라니. 근데 그 순간 너무나 자애로운 목소리가 빛처럼 어둠에 임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9장 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떠했을까요? 너무 기뻤겠죠. 죄 문제가 해결이 됐고 또 실현의 문제도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외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빛. 시작. 세상의 빛. 어둠에 있다가 빛에 사로잡힌 사례이죠. 이 다윗이 만났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도 어둠의 시련이 있었고요, 또 다윗도 죄 문제로 고통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만난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가장 어두울 때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죠.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그 전에 어둠에 있을 때는 절망의 생각, 또 우울의 생각,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극단적 생각까지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빛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자 주님의 생각에 이제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주님의 생각에 사로잡히자 여러분 17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중심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아멘. 여러분, 묵상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생각 떠나가고 주님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묵상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어둠 생각을 몰아내는 거죠. 빛의 생각으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빛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체험한 부분들이 쌓여서 기쁠 수밖에 없죠. 우리 오늘 찬양대가 딱 이 주제에 맞는 곡을 선곡하셨는데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기쁠 수밖에. 자, 옆사람 보시면서 어둠의 생각 포기하시고 빛주의 생각에 사로잡히십시오. 자, 줄여서 주의 생각에 사로잡힙시다 합시다. 시작. 주의 생각에 사로잡힙시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주의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을까요?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주님 앞에 어둠과 빛은 일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주님은 다윗을 모태, 태중으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태중에서부터 받았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계시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이 보석 같은 생각, 이 주님의 빛나는 생각에 사로잡히려면 우리가 받는 계시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나를 태중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태중에서부터 구속했어 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 어둠에서 벗어나 주님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죠. 나를 태중에서, 시작. 나를 태중에서 구속하심을 믿으라. 자, 이 구속이라는 단어, 어려운 단어죠. 쉽게 말하면 사다입니다. 사다. 값을 주고 사오다, 사오다 이건데요.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모든 시편은 계시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내가 너 내장을 지었어. 이 내장은 원문에 보면 콩팥, 자, 생명이 직결된 내장 기관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생명의 시작이었던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요, 저 짓다라는 단어, 지으시다, 지으시다. 자, 우리 공동체 수준이 높기 때문에 히브리 말 잠깐 소개하면요, 보통 이런 말이 쓰여요. 창조하다, 히브리 말로 바라, 또 만들다, 아사, 이런 단어가 있는데 저기서 쓰여진 단어 제가 원문에서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무슨 단어냐면 히브리 말로 카나라는 단어인데요. 따라해 보실래요? 카나, 시작. 가나. 예. 자, 히브리 말인데요. 카나. 이게 뜻이 뭐냐면요, 사다란 뜻이에요. 사다. 사다. 얻다. 그래서 소유주가 되다란 뜻이에요. 사다. 다윗이 어둠에서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셨군요를 계시받은 거예요. 사셨다. 가령 이 단어의 용례들을 구약을 통해 몇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가령 하와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습니다. 얻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얻었습니다라고 했고요. 자, 보아스가 나오미의 밭을 사서 자, 홀로 사는 이 나오미를, 룻을 아내로 삼았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십시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 말론이 이미 죽었는데요, 홀로 사는 룻을 보아스가 뭐라고 샀냐면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자, 이 사다란 거는 인격체를 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오미의 밭을 사서 이 가정을 책임졌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더 나아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대 만물에 대해서 소유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소유자, 소유주, 소유주. 천지의 주제라는 표현이 바로 이 단어이죠. 자, 정리하면 이 카나란 단어는 값을 주고 사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보게 될 때에 그는 어둠에 방황하고 갈 길도 모르고 위협도 받고 그런 와중에 있지만 주님이 어느 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너를 태중에서부터 산 걸 아니?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내가 말이야 너를 값주고 샀어. 너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자신을 책임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절망의 생각에서 벗어나 나 소망이 있지. 내 인생 책임지는 분이 계시지. 그래서 여러분 좌절해서 넘어져 있다가 벌떡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사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즐겨 고백하는 찬양의 노래였어요. 가령 출애굽기 15장 16절 보시면 400년 동안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입구에, 문 입구에 바르고는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주께서 뭐 했어요? 사신 백성, 어린 양의 피로 사신 백성이 홍해를 통과하고요, 바닷속을 통과하고 광야의 인도함을 받고 40년간 일용할 만나를 먹고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를 사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송축하십시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믿고 확신하게 되면 수많은 어둠의 생각들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진화론의 생각이에요. 진화론. 자, 제가 진화론을 믿고 하나님을 부정했던 이 생각의 틀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알죠. 여러분, 진화론은 어떤 철학적 전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화론 과학이 아닌 거 아시죠? 어떤 철학적 전제가 있냐면, 이 전제 뭐냐면 창조주 없다, 이 전제 1번. 2번, 모든 우주 만물은 우연을 통해 왔을 뿐이다, 이거예요. 우연을 통한 발생, 우연. 거긴 어떤 인격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철학적 전제예요. 여러분, 이런 철학적 전제는 증명될 수가 없죠. 검증할 수도 없는 그들의 전제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전제, 그러니까 창조자는 없다란 믿음, 그리고 우연을 통해 이렇게 왔어란 믿음, 맹목적 믿음이죠.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주도 우연히 큰 폭발을 통해 생겨났고, 자, 우연히 아미노산이 합성이 됐고, 우연히 RNA, DNA 합성되고, 우연히 세포가 합성이 되고, 우연히 단세포가 점점 발전해서 우리가 됐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맹목적으로 우연히 흘러가는 것뿐이구나 라는 생각 속에서 아이들이 자란다면 어떤 생각을 품을까요? 제가 조숙했던 게 아니고 그런 세계 속에 살다 보니까 제가 6학년 때부터 염세적 사고에 시달렸거든요. 어차피 죽는 거 무슨 의미지? 모든 우주가 그냥 우연을 통해 여기 왔다며 무슨 윤리와 도덕이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의 시작에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택하셨어요. 택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에 나 왜 태어났지? 도대체 인생 의미가 뭐야? 그렇게 허망감에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생각, 주님의 생각, 곧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이 진리의 생각에 사로잡히시고 모든 허망한 생각을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보석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기 위해 우리가 받는 계시의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 다시 똑같이 모태인데요, 나를 모태에서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을 계시받습니다. 다윗이 모태에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확신하자 다윗이 일어나 어둠의 생각을 물리치고 빛의 생각을, 주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나이다. 나의 엄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군요.
여기서 만들다라는 이 단어,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천으로 직조하셨군요. 나를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만드셨군요. 이 고백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한 목적과 설계를 가지고 우리를 빚으셨어요. 욥도 뭐 정말 어둠 속에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죠. 너무 고난 중에 힘들었을 때에 그가 버텼던 계시의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예요. 욥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셨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셨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자, 태중에서 내가 지어진 걸 발견하자 욥이 뭘 깨달아요? 아, 하나님 나를 보살피고 계시고 내 영을 지키고 계시네요. 비록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주님 나를 또 보살피시고 주님이 또 나를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버티고 인내했던 것 아닙니까? 다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13절 다시 보십시오.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자, 이 만들다란 단어 히브리 말인데, 자, 이 히브리 단어를 자, 구약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시대에 사용했던 성경, 히라버 성경을 사용하셨어요. 주전한 2세기경에 이 이제 헬라 문명 속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을 위하여 히라버로 번역을 했죠. 70명이 참여했다 해서 70인경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썼던 성경이었죠. 근데 이곳에 보게 되면 이 만들다란 단어를 뭐로 번역했냐면 도우셨습니다라고 번역해서 도우셨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당신은 나의 엄마 뱃속에서 나를 도우셨고 도와오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돕다 만들다를 돕다로 해석한 걸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주님이 나를 태중에서부터 도우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와닿은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죠. 다윗의 가정 환경 잘 아시죠?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8명이었어요. 8명 중에 다윗이 막내. 자, 보통 막내는 뭘 해도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애들이 많으면 8번째 막내 어떻게 돼요? 안 보여도 안 찾고요. 어디 있어도 궁금하지도 않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무엘 목사님이 이 집 신방 왔는데 다윗 어디 있었어요? 양 치고 있었잖아요. 찾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야, 넌 괜찮으니까 너 양이나 쳐라고 말했을런지도 모르죠. 자, 시편에 보게 되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시편 27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시인데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런데요. 아마 다윗은 어렸을 때 거절을 당했거나 부모에게 방임을 당했거나 또 은연중에 학대를 당했을런지 모르죠.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좀 더 심각해서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 제일 힘든 게 그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의 어떤 죄된 모습이 딱 나를 정확히 닮았어요. 또 나의 아이의 죄의 모습들이 엄마를 딱 닮았어요. 자, 지금 저희 가족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왜 부부싸움 합니까? 저건 당신 탓이야. 아니야, 당신 탓이야. 거기까지는 참죠. 그런데 혹시 이건 당신 아버님 거야, 이건 당신 어머님 거야, 그러면 이제 3차 세계대전이 부부 가운데 일어나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심증은 가도 그냥 하나님께만 얘기하세요. 자, 다윗이 모친이 내 죄 중에 잉태했습니다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그는 부모의 허물과 죄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절망하고 않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이
내 태중 어머님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도우셨습니다. 부모가 버려도, 부모가 죄인이어도 주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다시 진화론자들의 그 사고의 틀을 잠시 보시면요, 무한한 우연성도 있지만 또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한 경쟁의 틀이에요. 그들의 사고의 전제가 뭐냐면 모든 생명들이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놈만 그의 유전적 형질을 후대에 계승한다. 그래서 점점 진화된다. 이런 주장이죠. 전제가 무엇이냐면요, 무한 경쟁이에요. 무한 경쟁.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무한 경쟁의 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죠. 예를 들어서 내신 0.1점 깎였다고 2등급 상등급을 들면서, 또 혹은 심지어 이런 생각들, 너희들은 내 내신을 위해서 그냥 깔아준 애들이야 라는 표현들.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전 세계를 휩쓴 K 드라마, 어떤 모 드라마, 저도 요약본만 얼핏 봤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받은 400여 명 다 죽지 않습니까? 피 흘려서. 무한 경쟁.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그의 근거된 생각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우리 독일 우수한 아리안 종족이 너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건 당연한 우주의 원리라는 그 의미. 여러분, 이런 진화론의 틀, 무한 경쟁의 틀, 약자를 짓밟는 이 틀. 근데 주님의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무한 경쟁의 원리로 세계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인간의 죄지. 오히려 주님은 처음부터 도움의 원리로 창조하셨어요. 주께서 나를 태중에서부터 도우셨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숨을 쉬고 제가 호흡하죠. 근데 저는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단 한 번도 제 심장 보고 심장아 박동할지어다 명령한 적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 명령, 혹시 옆 사람 심장 박동 안 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숨 쉬는 거 보세요. 숨 쉬는 거. 여러분 숨 쉬라고 혹시 명령한 적 있습니까? 훈련한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머릿속에 연수라는 이 기관이 숨 쉬도록 끊임없이 명령을 내려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간도 지금 끊임없이 독성 물질을 해독함으로 우리를 돕고 있고요. 우리의 모든 내장 기관들이 도움으로 우리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돕고 있어요. 인간의 몸이 보통 한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요, 세포들이 서로 돕죠. 또 세포 안에는 무수하게 많은 세포 소기관들, 미토콘드리아, 리보섬, 리소범, 이런 무수하게 많은 기관들이 서로 도우면서 우리를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첫 출발은 경쟁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첫 출발은 도움이었고, 우리 날마다 우리의 몸을 바라보며 먹을 때마다, 또 배설할 때마다 도움의 원리를 우리 온 인간의 육체 구석구석에 빠짐없이 아름답게 새겨놓으신 것을 날마다 확인합니다. 주님은 이사야서를 통해 이렇게 외치세요.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태중에서부터 도우셨기에 주님은 또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입양 가정의 모태가 되고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미혼모 가정들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가치로 삼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관내 보육원에, 송주원에 또 작은 선물을 전달하러 지금 출발했는데요, 몇 해 전에 우리가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이들 12명 아이들이 그곳에 갑자기 들어왔다고 해서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성도들에게 딱 한 번 광고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이들 케어하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이 입양되고 또 위탁되어 있죠. 그때 참 한 맺힌 아픔이 이것이었어요. 12명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건 돈이 아닌데, 기관도 아니고 사회복지 시스템도 아닌데,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건 가정인데 서대문 구화에만 해도 무수하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을 텐데 적어도 교회 하나가 정말로 가정들이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되었다면 왜 그렇게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교회가 입양 가정이 모태가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저희 가정의 또 한 맺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미혼모 가정과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물론 그들도 한때 어떤 잘못으로 대책 없이 아기들을 가졌겠죠. 쾌락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나 그 과거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봐 주면서, 여러분 이거 장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매가 아이 홀로 출산하려 할 때에 느끼는 그 두려움. 친정 부모는 외면하고 또 아이의 아빠는 사라져 버리고, 그 두려움, 외로움, 고독감. 그 태중에 있는 아이 생명 부분들. 이 땅에 무수하게 많은 아기들이 인간의 무책임과 방종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들과 그 아이들과 동행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방금 들었잖아요. 주님이 나를 태중에서부터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먼저 들었고, 우리가 살아난 자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아기들, 그들도 주님이 도와주셨다고. 또한 무수하게 많은 위기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요보 아동들, 위기 가운데 있는 아이들, 학대 가운데 있는 아이들, 우리는 그들을 주님이 태중에서부터 부모의 죄와 상관없이, 부모의 어떠한가 관계없이 도와주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지성으로 이 우주의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9절은 우리의 진정한 목표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태중에서 알아셨어요. 아니, 창세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죠. 어떤 목적 때문에요?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도 우리 인생을 한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어나게 돼요. 절망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어두운 밤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시편 71편 보십시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자, 아무리 생각해도 제 엄마 뱃속에서 그 당시 엄마는 절에 다녔었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했던 생각은 안 나요. 혹시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이런 상상은 해보죠. 가끔 우리 태중인 아이들이 태동을 할 때, 발길질 할 때, 어머 축구 선수가 되려나 봐. 아니요. 분명히 우리 아기들 중에 어떤 태동은 이 표현이요. 내가 주를 의지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태중에 도우셨으니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라는 그러한 찬양의 몸짓이 아닐까요? 다시 시편 71편 6절을 보세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내가 항상 주를 찬송하오리이다. 아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출발이 어떠한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나이다. 그리고 내가 주의 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육신적으로 방황한, 영적으로 방황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설명절 우리 방황하는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또다시 부모의 마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부모를 통하여 마침내 우리 아이들도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될 때까지 나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나이다. 여러분, 이 생각이 사로잡혀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보석 같은 생각, 나를 일생 동안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시작. 나를 일생 동안 구별하심을 기대하라. 기대하라. 구별. 예. 오늘 아침에 또 집에서 이제 걸어 내려오니까 저 동쪽에 엄청나게 밝은 별, 금성이더라. 샛별이 굉장히 밝게 빛났습니다. 별과 별이 영광이 다른 것처럼, 그러나 별과 별이 서로 구별되면서도 각자 고유의 아름다움과 색깔로 밤하늘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영원히 빛날 스타로 그렇게 지금 지어가고 계심을 기대하라는 거죠. 14절 묵상에서 나온 결론인데요. 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왜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기 때문에. 자, 원문에 따른 올바른 번역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감사드려요. 경이롭네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는 것을.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구별하셨대요. 구별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에선 바울이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네, 한 의역 성경에는 masterpiece, 걸작품이라고 표현해요. 주님의 걸작품, 주님의 예술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특별히 한국 문화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 굉장히 좀 경멸하는 투로 말하는 말들이 많죠. 예를 들어 이 못생긴 애야, 뭐 개똥아, 뭐 다리에서 주워왔지 너. 저 되게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다리에서 주워왔어 너. 왜 그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뭐 다양한 표현들, 여러분 다 그렇게 부모님들에게서 경멸되는 말에 의하여 자람을 통해 나도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젊은이들은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은 뭐 이런 방송들 있죠. 뭐 화장하고 막 변신하고 화장으로 그리고 막 명품 두르고.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이런 외적인 요소들로 구별될 수 있다라는 갈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성공하지 않죠. 결론은 늘 허망한 뿐이죠. 여러분, 결국 다윗이 자신을 구별하셔서 걸작품으로 지으신 하나님, 이 계시를 받으면 기대하게 되잖아요. 기대하게.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지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걸작으로 빚어가십니까? 시련이란 재료. 그래서 내가 생각 가장 어두운 밤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밤 덕택에 오히려 우리가 보석처럼 빚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우세요. 저도 어제 나중에 기회 되면 나누겠지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거를 더 깊이 있게 깨달았을 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처음에는 그 어두움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이 가문에 태어났을까? 근데 오히려 그 어두움 덕택에 주님의 빛나는 생각에 더 붙들리는, 오히려 주님의 간증거리가 또 넘쳐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날마다 주님의 보배로운 생각에 사로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날, 그래서 자랑하지 말고요, 괜히 외적인 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의 생각으로 사로잡혔다는 것만 자랑하십시오. 겸손하게. 주전 6세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포로, 비참함이죠. 다 멸망하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향해 주의 생각을 이렇게 계시하여 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셔서 성경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어둠의 생각 분별하고 주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까지, 어둠의 생각을 대적하고 주의 생각에 붙들릴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지난 1월 27일 날 목요일은 우리 정예일 군이 소천한 지 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18살의 예일 군은 급성 림프전 백혈병으로 7개월을 투병했고 그 투병하는 기간 동안 머리에를 수건으로 벙대로 두르고 저희 교회 몇 번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모는 우리가 아는 정규진의 안사라 선교사이고요. 사실 그 당시에 이 선교사님 내외는 인도네시아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헌신했지만 뭔가 브레이크스루가 안 되는, 뭔가 좀 답답한, 또 아들을 이렇게 고통하고, 예일군이 투병하는 기간 동안 현지 교회들이 기도로 하나 되는 열매가 있었고요. 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아들의 유언, 나 때문에 선교 표기하지 말라라는 유언, 제가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유언을 남겼죠. 부부는 장례를 치르고 사모님이 특별히 많이 더 힘드셨어요. 너무 많이 어려워하셨어요. 부부는 슬픔을 머금고 다시 인도네시아 땅에 들어갔죠. 근데 그곳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의 생각에 속한 것을 경험합니다. 원래 유치원 그 현지인에 맡겼다가 어떤 사정으로 다시 유치원을 맡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역이 잘 됐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이 아이들이 졸업하게 되자 초등학교를 열 수밖에 없었어요. 해마다 학생 수는 배가가 됐고요. 건물이 필요할 때 우리가 재작년이 됐네요. 우리 공동체가 더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도 있었죠. 수백 명의 아이들, 교사들 성경 공부하고 매일 예배하고 아이들 주의 사랑으로 포옹해주고 각종 경시대에 나가 수상까지 했죠. 성교사님은 이 학교를 예일재단, 아들의 이름을 따 예일재단을 만들어 엘샤다이 뮬리 학교, 전능자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라는 것으로 학교를 설립합니다. 지난주 소개한 것처럼 뭔가 이 정직의 가치를 세우려는 마당에 배임의 또 문서 위조의 사건이 드러났고 담당자를 문초하고 책임을 묻는 과정에 그가 앙심을 품고 선교사님을 이민국에 고발한 것, 긴급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이번 주에 선교사님을 노동청에 또다시 고발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노동법도 철저하게 잘 준수해 왔습니다. 하나님과 양심 앞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 부탁해 왔어요. 진리에 대하여 분연히 일어서려 할 때에 모든 죄악이 두려워 떨물 압니다.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 불법과 어두움에 있던 자들은 발버둥 칠 것입니다. 자, 지금 두 가지의 상황으로 어려운데 저희가 이 무게를 감당하기 버거울 수 있음을 압니다. 사실 지난 27일 전후에 두 분은 금식하셨던 것 같아요. 금식. 그러나 여기에서 물러날 수 없습니다. 제가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평강을 주께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돌아온 월요일에는 내일 이민국을 가야 하고 또 수요일은 노동청에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려움에 한꺼번에 몰려오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일에 대하여 오직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믿음을, 제가 가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모든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 감당할 때 지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늘 기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새벽에 왔어요. 이 상황, 이 어두운 상황, 암울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인도네시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주님의 생각이 승리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히려 이 학교가 더 튼튼한 건물뿐만 아니라 정직의 가치 위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자신을 사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구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의 생각에 사로잡혀 찬양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뭘 주고 우리를 사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 자신의 전부를 걸고 우리를 사셨고요. 또한 그것도 모자라 당신의 아들의 영을, 곧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셨고, 또한 지금도 도우시며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또한 마침내 성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형상에 온전하게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만날, 혹은 전화를 통해서 만날 가족들, 친인척들을 향해 우리 빛의 자녀로서 빛의 이 기쁨과 감격을 아름답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는 묵상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앞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은혜고, 또 주의 영광 대면할 때까지 모든 게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오셔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냐. 자나게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고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아들의 생명으로 나를 구속하셨어. 하나님 송축해요.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걸작으로 빚어가실 것이기에 우리 함께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의 그 핏값으로 산 당신의 성도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후에 주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사 회개하며 죄악을 버리며 또 어둠의 생각들을 대적하며 주님의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결단수 아버지 전심과 전력하여 우리를 바치게 하소서.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주 하나님 경배하옵나이다. 우리 평생이 아버지 우리의 부모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아버지 우리의 첫 출발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로 피어져 주시고 마침내 아버지 주님의 걸적으로 지어가실 것을 찬양하나이다. 사랑하는 지체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굳건한 확신 속에 빛의 자녀 열매를 주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병상에 계신 지체들 또 요양원에 혼자 계신 분들 자녀들의 손 따스한 손 잠 맞지도 못한 채 명절 또 외롭게 보내실 어르신들 우리 공동체에 계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다 떠올려 주시고요. 또 지금 이 자리에도 또 투병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요. 또 우리 긴급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세 가족이 있으시고요. 또 아들 영환이는 아름 공동체 지체인데 아들이 아빠랑 저 가락동에서 멀리 전철 타고 오는 세 가족이신데요. 전종현 성도 세 가족 등록할 때 많은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근데 얼마 전 식도 정맥류 파열로 인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고 그리고 폐에 물이 찼고 현재 의식이 없습니다. 우리 전종영 성도인데요. 전종영 성도 아주 60대에 불과한데요. 아들이 우리가 의사소통 잘 안 되지만 영으로 찬양하는 걸들 예배에 제가 보거든요. 우리 전종영 성도 또 기도해 주십시오. 가족들 들어갈 수도 없고 병상에 그러나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시기에 태중에서부터 도우신 하나님 우리 전종현 성도에게 우리 주님의 그 빛이라는 말씀을 듣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환우들과 홀로 계신 어르신 특별히 전종현 성도를 위해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명절이 아니라 오히려 외로움만 더 느끼고 또 고통만 느끼는 이들이 있나이다. 또 아버지 홀로 계신 우리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가 저들의 그런 빛의 동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찌하든지 간에 그들을 품고 사랑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전종현 성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포하나이다. 빛이 임할지어다. 생명의 빛이 아버지 하나님 전종현 성도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 영환이 영으로 찬양하는 것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 아버지 암투병하는 지체들 홀로 있는 지체들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그 보배로운 생각에 사로잡혀 찬양과 기쁨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정규진 선교사 인도네시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시 이번 주 이민국 노동청에 가서 또 얘기해야 되는데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오히려 다음 세대를 정직의 가치 위에 세우는 그래서 뇌물과 부정직에 난무한 그 땅이 치유되는 승리의 기간 되게 해달라고 또 아들 잃은 육죽이 맞은 부모의 마음 어떠했겠습니까? 좀 위로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가 아니기에 아버지의 중보로 책임지는 공동체가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신 주님 빛이 임하여 아버지 다음 세대를 정지의 가치 든든하게 세워가는 또 아버지 앞에 그렇게 악독으로 매여 있는 그 영혼도 회개하여 아버지 주 앞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그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정직의 가치 위에 튼튼하게 세워가는 만전의 기회 이제 임하는 시간 또 두 분을 담대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예리 되시는 무수하기만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로 얻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심을 송축하나이다. 빛 안에서 자유를, 또 빛 안에서 치유를, 또 빛 안에서 소망 가지고 아버지 우리를 걸작으로 빚어가실 주 앞에 인생을 겸손히 내어 맡기고 또 그 빛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자랑하는 우리 귀한 명절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함께 사역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자리에서 2021년 결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새벽기도와 수요예배는 종전대로 다 드립니다. 새벽 묵상 영상은 전날 서울홍성의 유튜브에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컨텐츠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창세기 이 기회에 다 마스터를 다 하십시오. 그래서 혹시 멀리 계시거나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오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매일 묵상을 위한 우리 교육자들의 수고 기억하시고 깊이 있는 묵상으로 하루를 승리하십시오. 사랑방과 함께한 2022년 기도 제목 여러분 다 제출하셨습니까? 섬김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섬김에게 행정실로 갖다 주지 마시고요. 방학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섬김이 안부도 여쭤보고 또 여러분 목양에 헌신하실 분인데 격려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 가정 신방 프로젝트 사랑방 손님 이번에 신방 받는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 빛나죠? 예, 선물 화면에 안 나오니까 화면 비춰주시겠어요? 예, 화면 네 빛나는 금은 아닌데요. 금처럼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신방하신 분들에게 드립니다. 이 문구도 아주 기가 막힌 걸 우리 교육자들이 새겨놨습니다. 찬송가 교실 회원 모집인데 2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제1찬양대실에서 선착순 5명입니다. 강사는 박성원 집사입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206 사랑방의 유선의 성도의 자녀 강주연 양 2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40분에 더 베일리 하우스 2층 웨딩홀에서 결혼식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자, 우리 행정실 또 우리 오랫동안 기도했는데요. 우리 행정 간사로 류예솔 간사 세워졌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했고요. 1차는 저희가 세웠다가 또 이렇게 적합지 않은 것이 드러나서 이제 포기하고 다시 오랫동안 기도했고요. 그래서 여러 서류들 또 어떤 철저한 면접을 통해서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세워졌습니다. 혹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분인데 저희가 보면서 행정 능력의 탁월함을 저희가 보았고요. 성품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류예솔 간사를 세웠습니다. 안다고 해서 행정실에 가서 예솔아 이것 좀 해 갑질하지 마시고 간사님이니까 간사님 이거 해주시겠습니까? 아셨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직원이기 때문에 잘 함께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미크론 감염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우리 장진호 장로께서 의사이신 입장에서 염려를 아침에 좀 얘기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 명절을 통해서 오미크론 감염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을까 염려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하시면서 주의하시고요, 조심하시고 마스크 착용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에 우리 역규경 촬영들 우리 동네 많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나 상경하는 자녀들, 옆집의 아이들의 차도 우리가 주차장 이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 동네 아시다시피 주차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 주차장 이용할 수 단 미리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미리 사인하시고 몇 가지 절차만 밟으시면 주차장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이웃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자, 새해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1월 달은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 이 두 날개를 함께 작정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선교와 연관해서 또 다음 세대를 오늘에 세우는 것과 헌신과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선교와 연관해서 우리 잠시 준비된 영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오랜 기간 전 세계에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과 선교사들에게도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긴급 철수와 귀국 후 자가격리, 선교지로의 귀임이 늦어짐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과 국내 거취 문제,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또한 선교 현장을 지키고 있던 그리고
어렵게 선교지를 귀임한 GMS 선교사들 중 많은 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6명이 소천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총회는 교회의 본질은 선교 사명에 충실하여 설립부터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시작했고 성장했습니다. 총회가 설립되기 전 조선 장로교 동로회를 조직하면서 선교하지 않으면 진정한 장로교회가 아니다라는 결의를 채택하고 모든 장로교회는 선교회이며 모든 장로교회는 그 선교회의 평생 회원임을 고취시켰으며 선교 사명을 위한 최선을 다하면서 개혁신학과 순교신앙, 세계 선교의 토대 위에서 한국 최대 교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잘 섬겨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선교지마다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반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약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악화된 선교사와 선교 현장의 상황으로 인해 근간이 흔들린 선교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 다시 견고히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선교가 멈추지 않고 지속되도록 선교사와 선교 현장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팬데믹 코비드 2년차를 맞이해서 세계 경제가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교회와 선교지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선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GMS 선교지에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총회사나 모든 교회들이 선교 주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귀국 선교사와 선교지 회복을 위한 전국교회 선교 주일 예배. GMS란 우리 합동교단의 선교회를 뜻합니다. 우리 2월달에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선교와 연관된 선교 헌신 주일을 우리 해외 선교위에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1월달에 한 날개, 우리 한쪽은 장학으로 또 한쪽은 선교로 해서 우리 두 날개를 함께 가정별로 작정하시고요.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이 중요합니다. 가정별로 함께 작정하셔서 매달 2020년에 새롭게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드립시다. 내 영혼이 종입어 주만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기도합시다. 빛의 자녀로 사십시오라고요. 시작. 빛의 자녀로 사십시오. 예, 우리 팔보르간으로 예배를 섬기는 우리 소종아 교수님 오늘 몸이 좀 약간 불편하셔서 오늘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 사역으로 헌신하신 우리 귀한 지체인데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또 비전 헌금 드리셨습니다. 사업장에 은혜 주심 감사, 또 남편 회복되기를 믿고 감사, 어둠 속에 빛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 또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 등을 다양한 예물과 함께 드리셨고요. 또 지난 2부 예배 때는 무명으로 정주성 교사 변호사 비용에 써달라고 무명으로 어느 지체가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를 경배하나이다. 우리 11조를 통하여 우리 삶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고 또한 우리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셨고 또한 책임지실 것을 믿기에 믿음으로 기쁨을 담아 고백하며 드리나이다. 또 아버지, 비록 우리는 한국 땅에 있지만 그러나 열방의 선교와 동역함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마음을 쫓아 장학의 헌금을 드리나이다. 또 비전과 목적의 헌금을 드리나이다. 또 인도네시아 땅을 위해서 또한 드리나이다. 드려진 곳마다 빛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떠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는 그 놀라운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우리가 만날 우리 지체들, 또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 아버지 주님의 보배로운 생각들을 기쁨으로 겸손하게 자랑하는 특권 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